몸에 지니고 있는 병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덩이도 녹여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와 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며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를 믿음으로 설계하는 귀한 남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며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요한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랍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시간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되는 시간, 그 태초.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말씀이 영원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을 넣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시작도 없이 그냥 계셔왔다. 그리고 지금도 계신다. 앞으로도 계신다.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곁에 말씀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었던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문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오늘 선택했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짜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유명한 지도자가 그 종교에 헌신해서 늘 수양을 했는데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렸는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종교에 구원이 없구나. 바로 본 겁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갔다 보니까 눈이 열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빛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빛입니다. 빛의 본체이십니다. 빛의 근원이십니다. 참 빛이시다. 이 참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어둠이 조금도 섞이지 않습니다. 99%가 빛이고 1%가 어둠이라 해도 빛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완전한 빛, 어둠이 전혀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완전한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빛,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네.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말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다 비추면 되는데 얼마나 친절하신지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냐 하면 각 사람에게 그냥 비추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완전한 빛이 있다. 진짜 빛이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 사람 위에 빛을 비추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왔는데,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1장 5절에도 나와 있고 1장 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뭡니까? 캄캄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 왔다, 세상이 몰라봤다.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둠은 뭐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죄인들에게 다 비추고 있는데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비추어주고 있는데 이 죄인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아무리 비추어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추어줘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감각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줘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추시고 안 되니까 빛이 이 땅에 방문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닙니까? 말씀이 도가 말입니다. 도, 성, 인신. 도가 인간의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이 바로 그게 성탄입니다. 이 땅에 방문해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야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보라, 천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수도 없이 예언되어져 있고, 어디서 탄생할지 아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셨건만, 세상 사람들이 몰라본 것도 뭐 그렇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땅에 왔는데, 유대 땅에 탄생했는데 성경 말씀에 예언도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알아보지 않더라. 몰라보더라.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성경은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잖아 답은 했습니다. 그럼 찾아가야 되는데 관심 없었기 때문에 진짜 베들레헴 땅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해산할 달이었습니다. 아이는 낳아야 되고 밤에 잠은 자야 되니까 숙소를 찾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첫아들, 맏아들, 예수님 첫아들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맏아들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여관마다 가면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실 곳이 없어서 구유 위에서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환영하지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고 여관을 찾아다니는데 여관마다 여관집 주인들이 빈 방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다 배척을 받고 결국 마구간에 구유 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첫 번 크리스마스 때에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도 예수님을 물리쳤기 때문에 구유 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섭리 가운데 다 허락하신 일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좋은 호텔에서 주무시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할 때는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주가 서시겠다 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섭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호텔에서 주무시려면 왜 못하셨겠습니까? 천군 천사 동원하면 되는데 사람들 그냥 한 사람이라도 감동시켜서 꿈의 환상을 보여주든지 너희의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했다. 아니 헤롯 궁궐도 그냥 점령할 수 있으십니다. 거기서 주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구유에 탄생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분이, 가장 좋은 데 계셨던 분이 이곳에서 어디에 자야 양이 채워지겠습니까? 4성급 호텔이라야 만족하겠습니까? 5성급이라야지 만족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시설이라 해도, 수준이라 해도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적으로 채움을 받으려면 채울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데 별 관심을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회 가실 때도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갈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회 가신 동안 자기 집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주무시는 것이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었다. 주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다 우리 위해서 하신 것이,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시간 선적, 물질 선적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첫 거처를 선택하실 때에 예수님이 정말 좋은 곳에서 주무시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이 크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구유에 이렇게 누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공간이 어디냐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알아보지도 못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그냥 부모님인 줄로만 압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모르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더라는, 오히려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 위에서 나셨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권세는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복, 이 특권 누구에게 주느냐? 다 배척하지만 깨닫고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탄생하실 때는 구유의 누임을 받으셔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온 땅을 다스리는데 그것만 하시지 않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네 마음이다. 네 속이다. 네 마음 문만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너와 동행하겠다. 동고동락하겠다. 같이 먹겠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정말 원했던 그 처는 바로 너의 마음속이다. 오늘 산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처가 내 마음속이라는데 이건 못 드리겠습니까? 마음문을 여시고 주여 누추하지만 좁은 공간이지만 들어오시옵소서. 오셔서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교제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총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이게 원래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를 그냥 말씀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계시니라. 이 로고스를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최근 성경에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로고스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원한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다. 영생의 말씀이다. 옛날에는 번역이 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 말씀이 육신이에요. 도가 육신이에요. 그래서 도성인신 이렇게 돼요. 도. 로고스가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로고스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 로고스가 또 리전, 이성, 이유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참 양이 안 찰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선택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에서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따분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이 로고스가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미닝이라 그러죠. 미닝. 의미, 뜻어자, 만미자입니다. 사는 맛, 사는 뜻.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사는 맛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뜻이고 맛이기 때문에. 맹물과 같이 밋밋한 이 인생길에 포도주와 같이 맛깔나는 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로고스구나. 로고스. 의미구나. 내가 살아가는 뜻이고 내가 살아가는 맛이다. 또 로고스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프린시플, 원리라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없는 같이 보여도 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변하지만 그래도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우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리를 따라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 능력, 기적을 경험합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축복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해답이 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너희들이 원리만 알면 인생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드리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예수님 영접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때는 다 배척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 교제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만문을 열었는데, 만문을 열고 모셨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을 왕 대접하고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주님이 앞장서서 내 길을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비추도록 주님께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의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셔놓고 마음의 왕자 여전히 자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밑에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 바깥에 세워놓는 거나 모셔놓고 여기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데 마음의 왕자에 모시지 아니하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 대접하고 있는가?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따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다 내 생각으로 판단 다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인간의 지식이 발전되어지면서 이 성경 지식 어지간한 것 다 소식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접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다 성경을 구할 수 있으십니다. 지금도 첫 번 성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식은 돌아다닐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주재권 왕 되신 거 주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삶의 목자로 주님을 세워드리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많은 분들이 영접하신 줄로 압니다. 영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떤 존재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필요한 직원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모셨으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날마다 잔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로고스 의미가 되어 주셔서 맛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셨는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그 맛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냥 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주인으로 구주로 모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을 모셔놓고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신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셨는데 진짜 내 삶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첫 번 성탄절 때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